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19번째, 우리 한 아이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이죠. 이사야 9장 전체가 왕국 건설, 그 중에 6절로 7절이 그 왕국은 아이로 나신 아이가 나셔서 이제 평강의 왕으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여서 영원 무궁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게 되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내용으로 6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아이로 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겠다는, 참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영안을 여셔서 진리의 말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왕국,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일은 먼저 한 아기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아기가 나고 아들을 주셨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평등 문제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한 아들을 아기로 신앙 고백할 때 남자라는 그 표현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내 남편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 남편이라, 또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내 신랑으로 오신다. 그런 데가 있는데 또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분명히 아들이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피조물이고 전부 다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원죄와 자범죄로 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천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므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 중에는 대속의 제물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 그 아이, 그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잖아요. 정사를 메었고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왕으로서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야곱집의 왕으로 나신다. 누가복음 1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는데 왕이 되기까지는 아기 예수로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비로소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죠. 이 통치자가 아기로 나신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그 말씀대로 이 6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일을 앞에 놓고 지금도 영적으로 뭐 통치하시죠. 그러나 친히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실 그리스도 왕국, 천년왕국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기묘자라. 참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지혜를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신으로 계시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런저런 표적 증거,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 훌륭한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요 상담자,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스승,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사,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이로 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기로 나셨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시다. 참 평안을 주신,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이는 예수님.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하다 할 때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이는 예수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사정과 행편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실 때에 모든 염려를 맡기라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참된 평안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 사람은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마음의 평강, 몸의 평강 이루지 못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살다가 다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 우리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기 자신도 평강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통치력, 통치하시는 그 왕국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평강의 나라의 그 평강의 나라의 그 왕국은 무궁하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면은 무궁세계까지 그 영광을 가지고 쫙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또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정인으로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에게 분봉왕으로서 계시록 2장 4절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는데,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분봉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러한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 이 세상에서는 왕이 되어도 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또 왕을 쳐서 죽여버리든지, 또 감옥에 가두게 해서 정죄를 하든지, 여러모로 이 세상에서는 왕노릇해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절대로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만 가진 백성들이 있죠. 그 왕으로서 통치할 때 그 백성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 전도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왕이 전도하지 않았더라면은 자기가 그 영광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 중에 살아야 할 것인데, 나를 전도해 주신 참으로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할 것뿐이죠. 그런 마음에서 전도한 사람을 왕으로 섬기게 될 때에 조금도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천년 동안 분봉왕으로, 또 무궁세에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에까지 가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을 주시겠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영광, 이 약속하신 복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 만한 믿음이 장성한 성도들에게는 더 큰 고등마귀가, 더 큰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니까 더 많이 참소를 받게 된다. 다 우리가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큰 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큰 마귀가 해방을 하는 역사가 있다. 예수님 아이로 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영원 무궁히 통치하되 자기 혼자만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에게 왕권의 영광을 주어서 왕의 왕으로, 분봉 왕으로 통치하게 되고, 또 백성들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전도한 사람을 왕으로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천년 만년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를 깨달으면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왕권받은 종들을 잘 섬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이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셨잖아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라는 것은 다윗 왕권에, 다윗의 그 구약시대 육적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쭉 그 왕국이 이루어져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다윗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왕국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의하여 이제 끝이 난 거죠. 바벨론 포로 되어 갔다가 70년의 그 기한이 참으로 해방받고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했지만은 나라가 세워져서 왕을 세우지 못했다. 계속해서 해방받고 바벨론에서 해방받아가지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예수님 오실 때 로마 시대까지 계속 주변 강대국의 통치를 받은 그런 다윗 왕국이었다. 그런데 이 아기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 왕국의 그 왕의 위를 이어서 왕노릇하게 되시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나라, 정말 굳게 서는 나라죠. 다시는 그 위가 다른 이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이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2장 44절.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 왕국이다. 어째 예수님 왕국이라 하지 않냐고. 다윗 왕국이라. 다윗 왕국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귀한 은혜인지요. 우리가 이 다윗 왕국에 대해서, 다윗의 위,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이제 성도로서, 가정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다윗 왕국 하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다윗의 왕국이 그 이름대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졌을까? 우리 다윗의 왕국 하면은 다윗이 그런 왕으로서 복을 받게 된 것이, 우리는 흔히 잘 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조상 탓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다윗이 조상 잘 만난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죠. 유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유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이제 술을 다하여 죽게 될 때 요셉의 아들들을 창세기 48장에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49장에서 12아들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유다에게는 호월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호월이
왕국의 왕권의 영광이죠. 왕권의 영광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 유다를 통해서 세세 왕국의 그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는가? 그런 걸 깨달아 가지고 우리도 그 복 받아야 되겠다. 눈이 번쩍 떠져야 되지 않겠어요? 눈이 번쩍 떠가지고 나도 유다처럼 복을 받아야지.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 참으로 자자손손이 그 왕권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아야지. 이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런 복은 받아야 되겠다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맹세를 하고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소망으로 똘똘 뭉쳐져서 받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복중에서부터 큰 자가 되려 큰 복을 받을 기라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예언이 나타났잖아요. 그래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야곱이 그래 나는 우리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큰 자가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나는 큰 자가 될 거야. 그 야곱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한 거기서부터 그래 그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행한데 팥죽 그릇에 그 장자의 참 마다들로 나지 못해가지고 장자의 복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기회만 오면 나도 장자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마침 때가 왔잖아요. 팥죽 사건. 그래서 이 형은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사냥을 해가지고 시장한 가운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팥죽이 막 끓고 있거든요. 팥죽 한 그릇 다오. 그 야곱이 얼마나 사모했기 때문에 무심중이라도 그럼 장자의 축복 나한테 팔아요. 그래가지고 주고받고 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그 심중에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좀 간절합니까?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까? 우리는 야곱보다 더 해야 돼요. 야곱보다도. 그래도 성경에서는 마지막 말세 사명자들을 야곱이라고 해요. 동방야곱. 야곱아 하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야곱보다도 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죽기 살기로 다른 박질하고 잘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해산수고할 때예요. 지금 해산수고해야 역사 받고 나가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해산수고하지 않냐고 대충 믿으면은 그만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떨어진 자의 눈물의 해게 종족으로 싹 밀려나도록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한 그 나라의 왕의 위를 우리도 이어가기 위해서 얻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자. 유다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럼 유다가 어떤 다른 12아들들보다도 그 특별한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째서 유다에게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거기 한 40장에서 48장까지의 7장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또 그 이전에 형제 요셉이 팔려갈 때에 그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죽여버리려고 할 때에 그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 여러 가지 유다가 뭐 또 유다의 삶이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형제를 사랑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오늘 우리가 이 새 시대에 가는 이 말씀으로 똘똘 뭉쳐 있다가 또 믿음이 식어져 가지고 자꾸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런 우리 믿음의 심령들을 볼 때에 그 유다가 요셉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처럼 좀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믿음을 회복해 해야 되겠다. 다시 제단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윗처럼 펄펄 타야 돼요. 유다가 그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신다. 큰 복을 주신다. 그 유다에게 축복하신 말씀대로 그 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나는, 그 자손 중에 다윗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났는데 그 다윗에게는 또 어떤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 사울 왕은 초대 왕이었지만 버림을 당했고, 다윗 왕은 두 번째 왕이지만은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니까 다윗 왕이 유다 이스라엘의 왕국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왕국의 이름이 다윗의 왕국, 사울의 왕국이 아니고 다윗의 왕국. 거기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것도 참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전하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차이,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렇게 왕의 위를,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창세기 49장을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울 왕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무슨 지파였죠? 베냐민.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고. 그러니까 성경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49장을 알았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구나. 그러기에 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만족하고,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을 특별히 저렇게 총명하게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내 아들 요나단보다도 다윗이 더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니까, 조상적으로 봐도 그렇고 현재 요나단과 다윗을 봐도 그렇고 어느 모양으로 봐도 이 나라 왕은 다윗에게 물려줘야 되겠구나. 그래, 과거의 성경의 역사를, 과거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보든지 지금 현재 요나단과 다윗의 그 인격, 용맹스러운 모든 것을 보더라도 이 왕권의 영광은 다윗에게로 가기로 하나님이 뜻하셨구나. 그리 깨닫고 사위도 되고 또 왕의 모사도 되고 그런 다윗을 잘 세워서 그래가지고 그리 위를 물려줬더라면은 사울 왕이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을 터인데, 그 창세기 49장도 모르고
또 자기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그 둘을 놓고 비교할 때에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더 정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왕의 위를 물려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던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 가시고 악신을 부어주시니까 결국 그 결말이 참으로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이 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은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의 그 사람이라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왕 다윗 왕을 깨우쳐 주고자 할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한 사람이 이웃하고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양떼가 많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서 양새끼 한 마리를 자식처럼 딸처럼 그리 애지중지 품고 살았는데 그 양을 떼로 키우고 있는 그 사람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양이 막 떼로 무디기로 있는데 그 중에서 양을 잡지 않고 그 이웃의 양새끼 한 마리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어요. 다윗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무시라고? 그는 당장 죽어야 돼. 당장 죽어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있다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니까는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깨닫고 아이고 나한테는 하나님께 첩들도 많이 주고 여러 첩들도 많이 주고 했는데 그 우리아는 그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내 밧세바가 있는데 그 여자를 내가 빼앗아다가 그래 한 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를 깨우쳐 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그래가 눈물이 침상을 띄운다는 그 시편의 말씀대로 세상에 눈물이 얼마나 흘려야 침상을 띄우겠습니까? 그 정도로 탄식하며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자꾸 변명하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서도 이제 참 기다리지 못했고 15장에서 진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변명하면서 좋은 건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하고 사울왕은 보면 자꾸 변명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그 삶이 무너져 버렸죠.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가 드러날 때 철저히 회개했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도요. 처음부터 그만 왕이 되도록 네가 왕이다. 그리 기름을 부어 주셔놓고 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한참 한 10년 후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 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왕이다. 사울 왕 물러나시오. 그러고 막 반역을 해서 덤벼들어서 쳐버릴 수도 있고 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들과 함께 죽어버리고 그랬을 때에 내가 왕이다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사울의 왕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블레셋에 있다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 물어볼 것도 없이 가자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요 이스라엘로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거라.
하나님, 그럼 제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또 7년을 기다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에, 유다에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 왕의 기름을 부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 왕국, 이 다윗 왕국은 유다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자기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궁궐을 떡 지어가지고 궁중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 또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그때 다윗에게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참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자기보다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소를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통일 왕국의 그 왕이지만은 거룩한 성전은 지을 수가 없어. 내게서 날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는 너를 통해서 그 날 아들이 성전을, 왕으로 세움받아 성전을 지을 것인데 만약에 내 자손들이 쭉 왕의 위를 이어가다가 잘못함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내가 내 자손 중에서 서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전을 지어야 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내가 내 자손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왕국의 왕권의 위를 피해서 사울 왕처럼 그리 옮기지는 않겠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그 왕의 위를 빼앗아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내 자손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다윗에게 잘 말씀하셨어요. 뭐 할 때에? 성전을 사모할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보잘것없지만은 이 성전을 굳게 세워야 되겠다. 이 무너질 것 같은 이 성전을 내가 이 성전의 기도의 기준이 되고 또 예수님이 사랑으로 행제를 감싸 안는 일에 내가 기둥이 되고 내가 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다윗 왕처럼 우리의 자자손손이 왕권의 영광으로 왕노릇하게 되는 사울 왕처럼 왕의 위를 피하다 쫓아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하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성전,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성전, 우리 재단, 내 재단이다 생각하고 이 재단을 위해서 여기서 이 재단에 내가 참으로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이 재단뿐이다. 오직 이 재단뿐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재단은. 그리 생각하고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에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내게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우리가 응답,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맡겨주신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또 맡겨주신 재단을 위해서 참으로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질 때에 다윗 왕국의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의 왕국이다. 다윗 왕국.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 명의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뭐 예수님 왕국은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 불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참된 천국, 또 천년왕국은 지상왕국,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것뿐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에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순종할 것뿐이다.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지 하면서 덤비고 설치다가는 거꾸러지고 무너지고 엎어진다.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열심. 그것이 엘리야에게 또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여호와 열심히 턱심하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턱심이 와야 돼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턱심.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이 스룹바벨 성전은 동방 역사를 위한 이 성전 건축은 이 제단을 섬기는 일은 순금등대 촛대 제단으로 우리 제단이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뭐냐? 가정생활, 재단생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 턱심을 다하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겠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턱심을 엘리야처럼 받아야 되겠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와 싸워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를 쳐버리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 성천한 엘리야잖아요.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서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그리신에 가서 물을 마셔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가뭄이 딱 오게 돼버리고, 그래도 그 약속한 기한이 되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상숭배자들하고 싸워서 승리하니까 쫙 비가 내리게 되고, 여러분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비를 오게 하고 하는 그것이 엘리야의 역사. 그래서 말라기 4장에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 건세 받고 1260일 예언하는 자들이 엘리야. 그때 두 증인이 건세 받고 나와서 세계적으로 1260일 예언할 때 그때 전부 다 새시대 갈 사람들 모으는 역사잖아요. 추수 때 모으는 역사.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싸워서 승리하고
들림받는다. 그냥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니까는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들림받는다. 전부 다 들림받는다. 잘못된 성경관이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게 그림 믿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것이 이단이에요. 반드시 엘리야와 같이 싸워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3일 반 쓰러졌다 올라 새로운 생기를 받아서 올라오라는 음성을 받고 변화를 받아 성천하게 된다. 예, 그래서 참 우리는 아이로 난 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재림 천년 왕국이다. 그때는 그 왕국이 다윗 왕국이다. 그 다윗 왕국이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바로 믿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열심을 부어주셔가지고 승리하게 왕국을 건설하게 하겠다. 우리가 이 다윗 왕국 건설의 사명자로 기독교 종말의 14만 4천 사명자들이 다윗 왕국 건설의 사명자들인데 그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왕권의 그 영광으로 세세 모공토로 분봉 왕으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순교자 동무들이 되기까지 도와주실 좋으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우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